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 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내가 평생을 기울여서 쌓아놓았던 집, 영광, 사랑, 행복, 그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가족과 가정, 또 자녀들과 친구들과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죠. 또 요즘은 열심히 운동합니다. 통곡천이나 가까운 데 가보면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걷고 또 헬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불로초를 먹고 운동을 해도 이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런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자체가 복음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과일이 달리던 또 농사를 지어보면 첫 번째 열매는 가장 먼저 달린 거예요. 가장 먼저 달린 열매가 수확되어지면 나머지 다른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확하게 되는 거죠.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도 시간차를 두고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부활이 복음일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일까요?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부활은 모든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깨뜨린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가치관, 삶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사건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고정관념이 있죠.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저희 할아버지도 1937년에 돌아가셨어요. 1937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그 윗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장을 했어요. 무덤에 안장을 하신 그분들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다 하는 이런 소식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누가 가르쳐주든 가르쳐주지 않든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한다. 이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절망이 찾아와요. 포기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왜?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생각과 가치관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잘 사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임으로 도와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걸어갔던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아는 여인들이에요. 그들은 6월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덤을 또 찾아갑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알려준 소식이 뭡니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 않니? 예수님은 계속 너희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를 만날 거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니? 근데 마리아야, 너는 왜 무덤에 찾아왔어? 너가 직접 와서 너의 눈으로 무덤을 확인해봐. 여기 예수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없어. 너는 빨리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야기하셨지만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미 머릿속에는 에이, 그게 뭐 말이 돼? 그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우리 몸에 꽉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또 무덤을 찾아오고 또 무덤을 찾아왔어요. 바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천사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너가 지금까지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 사실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것,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다시금 새롭게 부활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옛날의 가치관 버리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과 생각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알려주는 새로운 사상과 삶의 가치관 4개를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죽음의 저주는 끝났다.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음의 저주가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부활케 되므로 그가 사는 동안 행한 것에 대한 심판과 상급을 받는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죽음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목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땅에서 성공하면 돼요.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어차피 이 세상 살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부활케 되므로 그가 사는 동안 행한 것에 대한 심판과 상급을 받는다. 우리가 부활케 되므로 죽으면 끝이라고 가졌던 사고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다는 말은 왜 부활하게 될까? 그가 세상에서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상급을 받는다. 우리 일반인들이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글자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보고도 못 믿는 것. 보고도 못 믿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후회하고 또 후회를 해요. 그리고 더 우리가 바보 같은 게 뭡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살면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제 친구들과 쭉 이야기를 해보면 저보다 훨씬 더 문제 많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나 죄 지은 거 없대요. 나 착하게 살았대요. 나는 남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대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적도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앞에 새끼를 막 써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뒤에서 공격하고 험담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받아서 삐지고 안 나오고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이 없대. 난 누구 마음 상하게 해준 적도 없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나쁘다고 말하죠. 여러분, 살인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 나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반역자예요. 반역죄. 이런 반역자는 뭡니까? 반역하는 사람이고 반역죄는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반역죄, 반역자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겁니까? 왕을 거부하고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왕의 반대편에 서는 게 반역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행동, 이게 뭐예요? 반역자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가 행한 그대로 부활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올바르게 산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는 비밀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비밀스럽게 뭘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오픈, 회의도 오픈, 모든 걸 할 때 비밀스럽게 하잖아요. 우리끼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것들은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카드를 만들어 줘가지고 카드를 집어넣고 예배 드리러 와요. 어디가? 이단들이. 사입이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평택 시민교회 오실 때 교회에서 발급한 카드 가지고 체크해가면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려 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하는 단어가 뭡니까?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교회는 가톨릭 처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택 시민교회는 가톨릭 처치예요. 천주교는 뭡니까? 로만 가톨릭 처치예요. 가톨릭 처치인데 로마 나라에 들어가서 로마화하고 변질되어 버린 천주교예요. 가톨릭이에요. 성경에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친부들에게 물어보세요. 가톨릭 처치인지 로만 가톨릭 처치인지. 여러분, 개신교는 가톨릭 처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 비밀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성천도 비밀이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상급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그냥 부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고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믿지? 난 나가기 싫다는데 왜 붙잡고 찾아오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내 가까운 친구, 내 부모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뭐 귀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안 권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케 되어지고 그가 행한 것을 심판받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지. 여러분, 싫어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싫어하는데도 찾아가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삶의 가치, 삶의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사상과 가치관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상과 가치관이 변해지고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 계속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 이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당뇨가 있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콩국수입니다. 저는 정말 콩국수를 좋아하고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필리핀에 들어가면 그 한국 음식점이 있는데 정말 콩국수를 맛있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먹어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 콩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평택에 제가 당뇨가 오기 전에 그 콩국수 하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광고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평택 시내 목사님들과 축구를 하고 나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그 콩국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가 먹었을 때 제 입에 딱 맞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콩국수 가운데서 가장 맛있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갑니다. 또 제가 맛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만나면 콩국수 집으로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성도 만나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또 모시고 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멀리서 목사님들 오시면 또 제가 그 집에 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제가 맛있다고 계속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서 국수를 먹고 돈을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안 받겠습니다. 왜 안 받으세요? 목사님 우리 이 가게 이제 성경적으로 정인이죠. 자랑해 준 것, 홍보해 준 것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돈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에 가면요 단골이기 때문에 돈도 안 받아요. 그분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내가 자랑 다 해주고 손님 끌어오고. 전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콩국수 그 집 맛있다. 가서 먹어봐. 여러분 제가 콩국수를 안 먹고 소문만 듣고 말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또 먹어보신 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정말 맛있다고. 여러분 부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도 예수님 부활을 했다고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외칩니다.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그런 거 의심하고 가지 마. 나는 가마리엘의 수제자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를 이야기하면 가말리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 최고의 서석이었거든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우리가 바울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요.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 당대 최고의 학문과 미래가 보장된 인물이 사울이죠. 근데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처음에 나옵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 강력한 빛과 같이 주님을 만나면서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던 사울이 그렇게 묻죠. 누구십니까?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앞으로 너가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 시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안수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안수는 머리에 손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손으로 기도해 주면서 형제 사울아, 나는 너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 눈이 열려서 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너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해석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사울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으로 읽었던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을 깨닫게 되었죠. 그 후에 사도행전 22장에 또 천부장 앞에서도 또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부활하신 것밖에 전한 거 없습니다. 26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가 되어졌어요. 왕이여, 내가 지금 죄수가 된 것은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을 전한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데, 내가 묶여 있는 것 이외에 당신도 나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소개해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해요. 친동생이에요. 육신의 친동생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도와주면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을 나와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걸어갑니다. 아니, 그동안 잘 있던 형이 하나님 일한다고 나가버리니까, 그럼 어머니를 돌보고 또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누가 갑자기 떠맡게 되어졌냐면 야고보가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 형이 나가서 엄청나게 인기 스타가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래서 부자가 되어졌다. 우리 형이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인물이 되어지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 예수 형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생 야고보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속에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메시아는 무슨, 아니 구세주라면, 예수 내 형이 구세주라면 엄마와 동생부터 챙겨야지. 엄마와 동생도 챙기지 않는 형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성경이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던, 때로는 그의 가슴 속에 원수같이 느껴졌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를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 형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느꼈던 그 형이 부활해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왔어요.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동생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해요. 형은 메시아입니다. 형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았는지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처럼 휘어졌대요. 그래서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 낙타 무릎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같이 장로로서 기둥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가? 동생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도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되어졌다. 고린도 성도들아, 성령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나는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확정했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윤리적인 분입니까? 도덕적인 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를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부활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해도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